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며 듣는 자나 전한 자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복된 통로대로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야 많은 자들이 그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켜오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의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예배 분위기가 지금 좀 이렇게 화목하고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2007년 1월달 그러니까 딱 3년, 8년, 9년, 10년, 11년 딱 4년째예요. 4년째. 그 이후로 계속 소리가 우리 그동안 소리가 높았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소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요 지역에 공장들이 막 전부 다 다운되니까 전부 다 요 자택 지역에 사람들이 철수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둘 청년들 다 가버려갖고 그때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2007년 1월달 1월 말 되면서 우리가 정리가 거의 돼가는 그런 걸 봤는데 오늘 기사님 모셔서 한 분이지만 목소리를 크고 내가 막 힘이 막 솟고 좋아요. 새해 첫 주일 이런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저는 시편 1편의 본문을 시편 1편을 해마다 1월 첫 주간 되면은 뭐 0시 예배는 틀림없이 그걸 했고 1월 첫 주간 되면은 시편을 1편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주제를 하고 해마다 그걸 저희들이 설교를 했어요.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데 새해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한 의도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인사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뭐 잘 지냈느냐, 뭐 굿모닝, 그래서 뭐 별일 없었느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제 만난 사람도 오늘 또 만나도 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 쉽게 말한 대로 뭐 복 받아라 이렇게 또 해마다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설교도 제가 그런 데서 생각해 새해에 하는 인사가 늘 똑같듯이 설교도 거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똑같은 복 있는 내용이며 똑같은 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그런 시편 1편에 있는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 말은 쓰지만은 실제로 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의 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참된 복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복을 선포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금년에 바꾸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바꾸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간에 오신 거예요, 말이죠. 이 금년에 이 주제를 이제부터는 창세기 3장 23절 오늘 본문 금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년 첫 주일 되면은 지금까지 복에 대한 주제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이 창세기 3장 23절의 내용을 하나의 주 모토로 해서 이것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는 이 선포를 지금 인터넷에 지금 올리려고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도 듣고 싶다는 거지. 나도 만나기 선포하는 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복을 선포는 뭐 똑같은 내용이 인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이제 난 듣는 입장에서 나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촬영이 끝나면 나 내년부터 좀 앉아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 본문이 절기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 때의 설교 본문으로서 적합하다 하고 제가 이제 여긴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3장의 여러 내용들을 설교 본문으로 해서 지금 올해 많은 내용을 갖고 자료를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한 내용이 뭐냐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우리 인류가,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의 자료, 더 이상 찾지 못하는 자료, 죄 없는 사람의 상태로 있었던 유일한 자료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제가 잡고 있고, 이거 하나도 아무도 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지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살았던 이 자료에 대한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되므로 이것을 통해서 기간을 해서 새해에 처음 시작될 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연결해서 창세기 3장 23절에 오늘 본문하는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창세기 1장에 3장에 죄 없는 인간의 삶의 무대였던 에덴 동산을 죄 있는 몸이 되어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뒤로 두고 쫓겨나는 장면을 잇는, 즉 이른바 죄 없는 시들의 에덴 동산의 마지막이요 죄 있는 몸으로서의 에덴 밖에서의 에덴 동산이 아닌 지역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년 예배 때에 신년 예배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 밤에 잠을 자고 새로 시작되는 아침부터의 활동이나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이 한 살 먹고 또 한 살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맞이하는 모든 일들이 죄 없는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 맞이하는 환경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 보려고 합니다. 즉 매일매일 반복하여 일어난 일상적인 일부터 어제와는 또 다른 사건의 연속으로서 오늘이 주어진다고 해도 또한 그것이 70억 인류가 각각 매일 반복되어진 사건이든지 혹은 전혀 새로운 경험의 일이라든지 그 겪는다 하더라도 그 겪는 일이 모두가 알고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죄 없는 아담의 모습에서 죄 있는 환경으로 쫓겨나는 데서 맞이하는 그 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어제 있었던 많은 잘 알던 내용이지만 또 70억 인구가 나아가는 이 하루에 전혀 새로운 일이 맞아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같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23절의 사건을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또 우리가 그 연륜의 연대는 알 수 없는 만큼 그 풍성한 삶의 환경, 그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우주 만물의 그 중심에서 참 그 당당하게 살아가던 그 아담이 전혀 모르던 환경 속으로 쫓겨나가는 하나의 그 환경을 우리 연상하면서 새해라고 하는 이 어떤 보면은 기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기 불안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여기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그 환경이 동일하다. 그래 봐서 창세기 3장 23절의 내용을 같은 그 신년 예배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택한 나름대로의 중심을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2012년 지금 또는 2013년 혹은 또 앞으로 다가오는 언제라도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 전 인류의 사건을 동일시할 수 있는 한 가지 신뢰, 이것은 꼭 성경이 아니라도 지금도 똑같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그거 하나로 봐도 우리가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의 그 시간대에서 하나의 어떤 그 현장에서 동일한 사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동일한 달력을 쓴다는 거예요. 달력. 각 나라 각 민족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자기들의 달력이 고유하게 그동안 쓰던 어떤 고유한 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전체가 다 하나의 달력으로 통일시키는, 자기들이 고유한 달력은 2차적인 것으로 두고 이제는 1차적인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 365일로 딱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윤년이다 보면은 366일로 되어 있는 그 달력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해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봤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걸음으로, 동일한 폭으로, 발걸음폭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런 거 아니라도, 달력 아니라도 우리가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 세계 인류는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새해의 첫걸음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숙지되어야 될 내용으로 숨을 죽이면서 어쩌면 긴장되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본인도 이제 다음해부터는 앉아서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원고 똑같은데 이 내용을 해마다 내가 서서 반복하는 보다도 한 번 방송하고 나서 이것을 나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은 이렇게 제가 참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내년에는 이게 전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도 좀 체험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다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한 절인데 여기서 중심 내용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 여기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첫사람 아담의 발걸음에서 동일한 자세를 갖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을 제가 하나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세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지금 여기서 쫓아낸다 표현이 24절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표현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려는 거예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이 없는 세상으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시는, 나를 인생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했다고 보려는 시각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이 모든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표현에서의 그 제약, 한계,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 하는 그 표현이나 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또 한편으로는 더 깊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면 이 표현에서 좀 더 깊게 좀 더 폭넓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언어를 통해서 제약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찾아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들려준 표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할 때에 그 표현을 하는 인간이 지금 누군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죄 있는 인간이었던 아담이 이제는 죄 없던 시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과 교감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에서 처음 받아들이는 그 감동, 그 감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죄 없는 인간의 상태에서 교제하던 그 아담의 그 상하고는요, 우리는 달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기록된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당시에 아담 당시에 기록된 문자하고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문자가 얼마나 취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중에서도 고대 문자이더라고요. 고대 문자. 히브리어 문자의 특징이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내용을 갖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모음을 붙이면 따라서 부르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부르는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그에 따라서 어떤 거는 동일한 언어인데도 부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게 또 히브리어예요. 더구나 이게 고대어란 말이에요. 고대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찾고 찾아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고대어라. 그래서 고대어라는 것은 잘 쓰지 않은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하면서 히브리어 사람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표현으로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했다 그런다면은 지금 히브리어에 대해서 쓰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색한 문자예요. 또 히브리어 사람 쓰는 사람하고 적대국에 있는 이슬람 계통의 사람이나 이 사람들 이런 문자를 문자라고 취급이나 하겠어요? 그런 제약된 문자적인 그런 표현이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 언어가 23절의 이 표현이 모든 인류가 공감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자적인 제약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자에 대한 표현이 올바르게 전달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죄인이 아담의 의력이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들의 이 숫자들이 이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살던 자가 죄인이 된 아담으로서의 새로운 환경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근본된 토지를 가리게 하신다 하는 이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 농사 짓는 거하고 관계되는갑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농사 많이 지을 때 그래서 1차 산업이라고 해서 농자 천하 대자본 농자 천하 뭐라 그랬죠? 하여튼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최고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농사 짓는 사람을 최고라 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그렇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토지를 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문자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적인 표현에 제가 지금 제약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 와전되어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환경, 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농사 지어본 벼씨 하나도 쓴 솔직히 그래요. 지금까지 60년 살아오면서 벼씨 하나 안 벌어봤어요. 벼씨. 논에. 벼씨 하나. 못 심는 것도 내가 안 해봤어요. 줄은 한번 잡아봤죠. 줄은. 그랬는데 이것이 농사 짓는 건가? 그런 쪽에만 봐서는 되겠는가 하는 시각을 제가 벌써 농사를 안 지본 사람이라 보니까 벌써 그 마음에 왜 이 말씀이 내한테 주어졌는가? 안 그러면 제가 농사꾼으로서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 같으면 옳다구나. 농사 지으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지금 산업이 결국은 1차 산업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고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볼 텐데 제가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왜 우리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캐션 마크로 걸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새로운 방향의 말씀들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면 하는 이 말씀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농사꾼이 되어서 땅을 갈고 씨를 갈고 그래서 씨를 심고 그래서 수확하여 자녀 낳고 자녀 낳고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살아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에서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표현이 또
농사 지으라는 것만으로 볼 수 없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봐도 아담이 당장에 애를 둘이 아담이 아들 낳아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우리한테 소개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직업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은 농사꾼이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다.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양하게 생업을 가진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 21절에는 그 아우의 이름 유발이니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 22절에는 두발가인은 동철로 가강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계속 이렇게 출생이 되어지고 사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너 다 농사꾼이 되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런 거 하느냐? 라고 제지할 정도로 그럼 아담이 죽고 없느냐? 아담이 번연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 정도 살았냐니까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930세 사는데 930세로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노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 한 30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직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아담이 죽습니다. 그러면 노아 이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담이 살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무슨 업에 종사하는 뭐가 조상이 되는 간에 아담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양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직종을 보더라도 이 말씀은 결국에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농사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신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이 농사 짓는 사람은 계속되었더라면은 본문 23절은 농사에 관계된 표현으로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농사꾼이 되어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보겠는데 아담의 후손을 보더라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오늘날에도 전 인류가 다양한 직업 속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문 말씀은 농사꾼이 되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새해의 신년 말씀으로서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 하는 이 표현하고 이 말씀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뭔가 그 연결을 해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고 19절의 말씀하고 23절의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근본된 토지의 토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흙으로 보자 라는 거죠. 근본된 흙이다 이런 내용하면 또 다르잖아요. 근본된 토지란 말하는 거 근본된 흙이란 말하는 거 이거 말 하나 딱 다르면요 이게 전혀 다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른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라는 근본된 토지라는 개념을 흙이라는 개념을 여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토지니 토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 토지, 땅. 그래서 3장 19절 인간하고 일컬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너는 흙이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3장 19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존재에 있어서의 아담의 그 존재는 죄 없던 사람의 자리에서 죄 없던 인간의 자리에서 그 전에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 그런데 3장 19절에서는 이제 흙이라고 그래요. 흙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그 존재의 그 어떤 신분 자체가 격화된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나온 대로 창세기 2장에서도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사람의 근본된 어떤 성분에 대한 그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이 3장 19절에 그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그러나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으로 불리우지 않고 흙이라 불리우는 사람의 상태를 표시하면서
흙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처음에 지원받을 때에 생기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그하고는 이제는 좀 더 지위나 신분이 격화된 그로서 죄인이라 하는 구분되어지는 상태에 부르는 사람의 상태, 그것을 흙이라 하고 부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 있는 인간으로서 있으면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되니 오히려 이것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죄인으로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이 있으므로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다 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하려고 쫓아내시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의 근본된 토지, 즉 그의 근본된 흙을 갈개하심은 곧 흙의 상태를 계속 흙의 상태로서 계속 남아있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보담도 죄 있는 인간의 상태인 흙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게 하고 죄 없는 인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서 죄 있는 인간의 상태인 흙의 모습에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찬스, 어쩌면 삶의 이유를 활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쫓아내서 영영 고통 속에 살도록 두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회귀를 기약하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 하는 표현으로 보아집니다. 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음을 또한 밝히는 거예요. 그 3장 14절에 첫사람 아담을 범죄케 한 인간의 원수 사탄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다음에 중요한 표현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또 우리가 해석하는 또 표현으로 볼 때는 흙을 먹을지니라, 즉 인간이 흙이니까 인간과 원수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인간을 계속 네가 원하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원하든 인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공격해서 하여튼 먹어라, 원수로 지내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사탄이 참수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허락해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잘못 들으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는 이 잘못 들으면요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듣고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동영상을 많이 참조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또 구체적인 참조 내용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또 이 창세기 3장 14절이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흙과 관계됐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표현하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인간과 사탄의 관계는 원수관계요 대적관계라 하는 그 표현을 창세기도 표현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는 표현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기능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말려나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걸 무시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서는 죄가 있다 하는 표현이 드러나는, 그로 말하면 인간은 죽되, 정령 죽되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멸절을 방지케 하시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원한 고통을 면케 하시면서 인간의 멸절을 방지케 하시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죄 있는 인간이지만은 또 죽고 죽는 인류 역사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코로 숨을 쉬며 삶이 허락되어진 인간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 이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때,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으로 죄 있는 상태에서 죄 없는 인간 세계로의 귀환,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편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농사 짓는 일에 종사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기회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의 근본된 토지, 그의 근본된 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의 근본된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흙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됨의 의미는 그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에 요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해석에서 밝혀놨고 그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이나 3장 1절에서 5절 사이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가죽옷과 관계되면서 이미 인터넷에 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신년 예배, 첫 주일 예배이므로 지구상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인간,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인류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가는 행동이 요구되므로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현재적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간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에서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길이 있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더 합니다. 정리를 해서 넘어가겠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간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바로 그 어마어마한 기회가 흙이라고 하는 이 흙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참 어찌 보면 그 인간의 창조의 그 놀라운 그 변화 흙에서 생명이 되어진 인간의 이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격화됐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이 죄인의 몸에서는 이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있게 할 수 없으므로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이 단어적으로 문자라고 토지가 있고 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것이 농사 짓는 문제다. 이렇게 국한된다 그러면은 세계 사람들 중에서요 농사 안 짓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 농사 안 짓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귀, 그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것에 구체적인 우리 생활에서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소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온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벌써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하는 그 말씀에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가능한다. 그러니까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봐야 된다.
생긴 모양이 죄인이지만은 이목구비가 있는 위치가 동일합니다. 발로 긋고 손으로 일하면서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입으로 먹는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 입에서 말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생각이 가능한 것도 감사하고, 기억이 가능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젯밤에는 밤인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태양이 떠서 밝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내한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구미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자동차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동차 운전 배운 것도 감사하고, 어떤 모든 것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손 하나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많은 환경들 감사할 것이다. 그 기준이 뭐냐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일이나 만들어졌는데 내가 아픈데 비슷하게 아픈 사람이 약을 먹는데 그 사람이 먹고 나은 거 나도 먹으니까 낫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창조주께서 만들지 않았으면요, 사람마다 만드는 사람이 다르고,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진화론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되고 파급됐다. 이래 되면요, 사람마다 먹는 약이요, 다 틀려요. 또 사람마다 치료한다든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환경이 다 틀립니다. 어떻게 이런 지식 갖고 살아가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지난해의 말 듣고, 아이고, 지어졌다가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수억만 년 사고 이런 이야기해도, 이걸 갖고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받아들인 자체도요, 우리는 굉장히 의아해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내 주어진 모든 환경에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단어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는 늙어서 죽는데 아이가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 자손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2012년 지금 현재 61년이, 누군가가 2013년에는 처음 태어난 애가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면 모든 환경은 내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나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곧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했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나의 근본된 토지인 이 죄인으로서의 사람에게 죄를 갈게 되는 것으로서, 죄를 갈 없는 것으로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즉 죄 용서를 누리는 삶이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가,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죄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삶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나타낼 때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라는 것이 내가 지금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로마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 수 있고 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현재 상태,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상태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제가 참 말씀해오지만은 죄 있는, 죄 없는 인간으로서 살던 에덴 동산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동시에 만족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논리적인 표현으로서 엔드 조건, 오화 조건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돼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쫓겨나는 것이 엔드 조건이에요.
즉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있어도 두 번째 조건이 허락이 안 되면 에덴 동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진, 즉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지 않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데, 내가 범죄하겠습니다 하는 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부합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즉 그 상태에서 에덴 생명나무를 취하면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되므로 죄 있는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즉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라도 죄 용서의 기회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구하는 태도만 보였더라도 에덴 동산에서는 죽거나 아니면은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죄 용서를 통해서 바로 생명나무를 획득하면서 이 정령 죽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에덴 동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죄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할 때, 죄에 대한 내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실수했다, 사람한테 뭐 했다, 이런 잘못했다, 이 죄는요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근본적인 내용은 로마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인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인정하는 기회로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인간에게서의 가장 정직한 태도, 무엇이 정직하냐?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 정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자세가, 죄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정직의 척도, 정직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아가면서 죄 용서를 간구하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하는 모든 일을 종사하며 생기는, 나와 아까는 첫 번째는 내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이 내용은 뭐냐니까 나와 내 한 사람이 개인의 어떤 내용이 주관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내하고 만나는 사람의 관계라든지 내한테 만나는 모든 어떤 사물과의 그 법칙에 있어서 내가 그 속에서 누려야 될 기본 자세, 사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자연을 통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누리는 많은 일 속에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바라볼 때, 대상을 만들 때에 그 대상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상대방도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경우를 당하고 내 죄 때문에 자연이 지금 이런 경우를 당한다. 관계성을 맺는 가운데서 가져야 될 자세를 보는 거죠. 바로 이것은 또 죄 용서를 하신 인격체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나 한 사람의 주체를 통해서 다른 주 모든 객체에 대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개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이것을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관계성이 굉장히 악화되어가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면서 근본된 토지를 관리하는 자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려내는, 그리고 누구나 이것은 접근할 수 있는 이로서는 에덴 동산의 복귀를 소원하는, 에덴 동산의 복귀를 나도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된 자리구나
땅, 나와 내가 접근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인류의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인류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표현을 아주 액센트를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히브리 민족이나 바벨론 민족이 잃어버린 땅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는다고 지금 터키 어느 지역을 막 뒤지고 다니고 지금 합니다만, 이것은 에덴 동산은 바벨론 근처에 있는 땅도 아니고 또 아담으로 어느 민족만이 찾아야 될 그런 땅이 아니라 한국 민족이 잃어버린 낙원이요, 일본 사람이 잃어버린 낙원이며 인도 사람이 잃어버린 낙원, 온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채로 인간에게서 방치되어서는 아니 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각 민족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불려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낙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에덴 동산은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헤븐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또 헬라어에서는 이데아의 세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덴 동산의 복귀를 제일 먼저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제일 먼저 외칠 적에 이 언어를 그대로 인용해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한 단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내는 두 번째 내용, 한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 사물, 사건들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내 자신의 객관화, 내 자신의 어떤 주체로서의 상대방과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자세,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가진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용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이 가까웠다, 즉 에덴 동산을 소원하는 이 자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반드시 누려야 될 순서라 그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워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개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워서 내 환경에서 그거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또 했다 하면 반드시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이 사항은 반드시 누려지는 내용으로 봐지는 겁니다. 여기서 소개된 또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도록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이 내용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간다 하는 이 말이 죄인된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담이 몰랐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이걸 알았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후손들에게 했을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전 인류나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려고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기록들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되어진 쪽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택함 받은 민족이죠. 지금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조상을 아브라함에 두고 있는, 근데 이 민족의 쓰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이 민족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오심에까지라 가는 것을 한계라고 보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세주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민족의 영원한 복이 되는 사명이 아마 오늘 우리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 사건의 하나의 현상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 세계 인류의 구세주로 자기들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사명, 천하에 복 있는 민족이 되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던, 즉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일에 쓰임받을 하나의 민족이 준비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늘 바라지만 우리 민족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가능할 것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또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 땅까지 회복되어서 1억의 인구가 전 세계 70억의 인구에게 참으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분명히 쓰임받는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섭리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을 텐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에 통합적인 삶을 온 인류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래버렸던 것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어지는 사역에 어떤 민족이 누구든지 나서기만 하면 쓰임받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민족이 깨달아 오래전부터 남아있는 홍인가라든지 또 배달민족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름 부를 적에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것도요, 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극존칭과 그 유일성에 대해서 단어 하나에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이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말이 없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칭이요, 인격적이요, 그리고 또 한 분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유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것은 히브리어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치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준비하자. 그럼 어떤 내용을 준비하느냐? 모든 인류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관리하는 일에 준비하자.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이 근본된 토지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사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가는 한민족이 나아가는 복된 길이요, 또 하나로 보면은 온 인류가 에덴 동산을 꿈꿀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앞으로 두고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듣는 자세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하시던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길 바라고,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 인류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일에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편이 되어가고 통로가 되어가는데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남깁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통로되는 일에, 다른 데 통로되는 일도 역시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살아서 산 사람이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일에 통로되는 거 외에 다른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그 가치를 어디에 겨냥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통로된 일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